오늘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서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요즘에는 코로나로 그래서 장시간 어려워서 그런지 눈물 뿌려 기도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이 원치 않는 그런 자연재해, 토네도 같은 태풍들, 홍수, 지진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염병도 창궐해서 이렇게 전 세계가 힘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 영역에서 이런 수고와 고난을 당하면서 항상 이 속에 헤매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그런 환경에서 또 정치, 경제, 사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항상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의 영성 이익입니다. 영성 이익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같이 멸망해 버리고 같이 그냥 세상과 함께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영성의 위기를 우리가 잘 관리해서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영역으로서 언제나 고난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고 우리 인생의 배가 흔들리고 멀미하고 후투하고 이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꿈을 꿔도 그 꿈이 이루어져 봤자 껍데기만 있지 속이나 허물을 동반해서 절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로서 영성이기를 항상 생각하고 어찌하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같이 동행해서 성령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 때 이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역사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반전이 돼서 축복을 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 많은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럼 고난이 없어야 되겠는데 출애굽시켜서 천국까지 가는 길목이 광야라. 그 광야에도 계속 고난이 있게 돼. 그래 지금 출애굽에서 이제 바로도 10가지 재앙 중에 포기를 하고 두 손 들고 그래
이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과 은도 주고 막 목축도 주고 그래 보낸단 말이에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숫꽃에부터 시작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쫙 안내한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뭐 앞에는 창고라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 바로가 또 마음이 변신이 돼서 안 되겠다. 저놈들 잡아가지고서 다 잡아 다시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죽여야 되겠다. 이래서 애국 군대를 동원시켜서 막 열심히 쫓아 죽이고 오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구름기둥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도관에든 지루하다.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멸망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에 말한 것처럼 모세야, 우리에게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이렇게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야. 어려우면 에이 차라리 세상이 낫다. 아, 예수 믿어보니까 이게 무슨 착고가 채워진 것처럼 행동의 통제를 받고 불편하고 세상은 잘 되는데 예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판단 속에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들이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 그걸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인도자로서 책임감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치지 않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네 눈으로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 이 동풍을 불어서 계속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내서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기가 막힌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믿음으로 극복하니 가나안 땅을 향한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느냐. 이런 위기가 당할 때 믿음을 잃지 말라는 믿음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누이 말해왔던 그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430년간의 노예를 삼았던 그곳에도 고난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히브리들은 계속 노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딱 접어들면 잊어버리고 육신과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기 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일단 이기고 오면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가능하면 기도할 때 첫 번째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는 위기는 틀림없이 나에게 뭔가 회개할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회개가 없으면 위기가 내 앞에 오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위기할 때는 회개가 먼저 돼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왔잖아요. 이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퍼부어 가지고서 이 대애굽 제국의 왕을 그냥 무릎 꿇게 하고 두 손 들게 해서 와, 우리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출애굽시켰다. 가라, 빨리 가라. 그런 기적을 다 체험하고 그런 뭐 하나님 역사를 다 눈으로 보고 만진 바처럼 그렇게 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는 그냥 죽었다. 모세야 왜 우리를 끌어냈느냐 이렇게 협박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때 무릎 꿇고도 기도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떻든 부순용이 어떻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되니까 눈으로 보아라. 보아라. 문제는 이제 우리의 잘못이 있거든요. 원망, 불평은 마귀의 친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징계로 떨어지거든요.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수준 높은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사람이란 게 눈으로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이 기도가 좀 문제가 있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이 전부 이렇게 한 200만이 바닷가에 있는데 뒤에서 쫓아온 애국 군대는 엄청나거든요.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훈련을 받지 못하고 뭐 칼도 한번 써보지 못한 오합지졸들이 있어봤자 200만 있어봤자 조직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칼과 창으로 찌르면 다 죽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전쟁 경험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저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근데 믿음이 강하면, 모세처럼 강하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다 함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 한 번만 딱 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지금 신약시대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그 역사적인 증거로 실제로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이건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주로 가난 질병 죽음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고 이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것을 보증해 주니까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으로 다시 눈이 돌려지게 돼요. 마음이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 구원받을 때 그런 눈물 뿌려 콧물 뿌려 감사가 넘치고 찬양했던 그때는 깜깜소식이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모세의 마음을 갈갈 찌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14장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그 생명이 무엇인지 광야에서 지금 죽은 것보다 애굽에 놓여 있는 거 훨씬 낫지 않겠느냐. 육체적인 생명 이렇게 믿음을 회파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래서 출애굽 당시 아주 당당하게 200만 이스라엘이 쩌벅쩌벅 걸어놨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일시적인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노예 근성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온다. 우리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출장 가셨나? 나를 이제 버리셨는가? 별의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해서 이 사건이 왜 위기가 내 앞에 있는가를 성찰해야 돼. 근데 잘못한 것이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다시 추스려서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항상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돼요. 십자가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위기가 오면 그래 이런 위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고백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먼저 원망하고 불평해 버리니까 그런 고백과 깨달음이 사라져 버려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순식간 내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운 것도 아니고 걱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것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것이 믿음이 믿음이에요. 저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만 믿으니 그분이 누군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영원히 불변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버리는 그런 분을 믿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그 조그만 위기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고, 그래, 이런 고난 때가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은혜를 내가 한번 체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훨씬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왜?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한 사람은 어떤 실망이나 이런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 기도가 있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기도는 무엇을 보고 기도해? 은혜를 받아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십자가에 대해서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역사는 그걸 실제 눈으로 보고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구원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고 강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어떤 키포인트를 십자가 돼서 그 복음의 사건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걸 복음이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의 사건은 하나님이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뭐 허공에 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만져볼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 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확실한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 유언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구세주기 때문에 그거든요. 그분은 위기를 다 극복하게 할 수 있고 위기에서 건져내신 분이기 때문에, 생명에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울면서 기도한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울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깨달은 것이 많아지게 되고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의인의 간구의 역사함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확신이 오고. 응답 있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평안이 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오면 그게 기도 끝이야. 그게. 그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거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맞이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를 하면 말씀에 순종했는가 안 했는가를 터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걸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생살이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수양과 도덕을 해서 뭐 인격이 고매하고 뭐 행동이 착하게 변화가 되고 말이 변화가 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은 절대 순종을 전제로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고 축복이 오는 것이고 치료가 오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걸 전제로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 율법대로 잘 지켰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또 구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 없느냐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으므로 예언의 예언을 거듭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홍해 바다로 전진하라는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금 홍해가 넘치고 그러겠는데 모세야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라 그래요. 지금 물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갈라지기 전이거든요. 이게 전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을. 요단강도 갈라지기 전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졌거든요. 갈라지기 전에 명령을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에요. 마귀가 비웃을지 몰라도 그 믿음의 모습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죠. 갈라지고 나서 건너라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있어도 도전하라는 거, 도전하라. 고난이 왔을 때 도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갈라지고 나서 건너는 건 그게 도전이 아니죠.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은 일들을 되게 만들,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미래를 자꾸 바라보는 거. 모세는 벌써 기도한 자로서 요단과 저 홍해가 갈라진다. 미래를 보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 앞으로 건너라, 홍해 앞으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이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미래에 있는 꿈을 이미 받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이에요. 모세라고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해가 막 넘실거리는데 백성들을 건너가 빠져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명령 자체가 내 말에 순종을 하느냐, 내 요청에 순종하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 고난을 당할 때 도전하는 의식을 가져야 돼. 고난 이거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난 이길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만 허락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당할 수 없겠느냐? 내가 피할 길을 내서 능히 너희로 이길 수 있게 하마. 그 말씀이 쫙 나오거든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우리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먼저 도전하는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행동을.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그것이 이제 해결책이 된 것입니다. 홍해 물길에 백성들이 몰살 수도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긴다. 이 문제가 해결된다. 축복이 임한다. 질병이 치료받는다. 그런 겁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누차 설명 안 해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순종하는 건 마땅한 것이거든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는 분이시요. 책임을 지요. 백성들을 바다로 들어가라 했을 때 바다로 들어가면 바닷물을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고 바닷물을 갈라주신 분이거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책임 못 져도 하나님은 책임을 질 수 있고, 그래서 사람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맹세를 할 수 있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돼버리는 거, 그대로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은 불가능하지 않고 언제나 안전한 길이다. 많이 울고 정말 신음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불꽃같이 보시기 때문에 도전한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리는 자에게 믿음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편한 것 같고 사회와 타협해서 광신자가 아닌 것처럼 아주 인격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서 5지파는 다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가 그냥 비듬고 노는 거예요. 전쟁할 생각도 안 해. 기업 분배가 다 돼 있는데도 그 땅이 자기 땅으로 생각 안 해. 아이고 5지파 옆에서 빌어먹고 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는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하나님이 이미 꿈도 주시고 이미 도전한 지역도 주시고 기업 분배가 다 돼 있는 그 그림을 알고도 그렇게 머뭇거리느냐. 한 지파에 세 사람씩 뽑아가지고서 하나님이 준 꿈 그 장소에 가서 전부 그림으로 그려와라. 그래서 7지파 세 사람씩 21명이 다 각지로 흩어져서 모세가 꿈꾼 그 자기 지역에 가서 그림을 다 그리고자 이 지역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 실로 성전에 올려놓고 강장에 올려놓고 다 여호수아가 중보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래서 기도한 다음에 가라. 칼 들고 창 들고 갔지만 칼창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금으로서 다 기업이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12지파의 이스라엘 대제국을 창시한 겁니다. 거기 네 지파들 처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서 하니까 네 지파들 전부 말씀 가진 자를 각 12지파 지역마다 성소를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예언자를 거기 심고 레인들을 심어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다 정리해놓고 죽었거든요. 사사시대 와서 그것이 레인부터 타락해 가지고서 결국 사사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아주 불이 꺼질랑 말락 풍전등화의 그런 이스라엘 300년 넘게 신앙이 회복되지 않아요. 결국엔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고난이 내 앞에 있을 때, 위기가 왔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사람이라는 것이 물질 세계에 현혹이 되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와서 하나님께 신실하고 진실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를 받고 딱 갔다가 세상 딱 나가면 성책 딱 뒤집어 놓고 그냥 세상 그 취해 있어.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목걸이를 걸든지 내 명찰을 차든지 마음에다 십자가를 그냥 수술해서 집어넣든지 이러지 않으면 잊어버린다. 이 사람이라는 게. 자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 은혜만 안 잊어도요,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기도하면 그대로 역사해서 응답해 줄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치료해 준단 말입니다. 항상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 은혜는 죄로 따라 들어온 지금의 서론이기 때문에 이 지구촌의 모든 저주 같은 환경, 고난의 환경을 전부 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다 청산해 버리고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죄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지구촌 이 고난 중에도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명 우리가 다 하고 앞서건 있어건 육신양말 벗고 이제 천국 아버지께 올라가겠지만 이 지상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취해 법권적인 대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길을 만날 때 환경을 자꾸 바라보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믿으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위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걸 뒤집어 씌워버리니까 베드로처럼 물에 걸어가다가 퐁당 빠져버리는 거거든. 예수님 바라보면 물에 걸어갔잖아. 베드로가 풍랑을 바라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꾸 바라봤으면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집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구약 율법은 몰라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잊지 마십시오. 왜?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지 율법이 아니에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싫다,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키포인트예요. 그걸 자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큰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걱정 것임을 뒤집어 씌워서 아우 나는 죽었네, 하나님은 안 계시네, 우울한 병이 걸려서 잠이 안 오고 그렇게 되는 거라면
은혜를 기억하면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다 청산되고 주님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걸 믿습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서 잠도 잘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문제의 풍랑을 바라보니까 그 순간 물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실제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천 전부터 그대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을 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금 이 길을 만났을 때 무서운 그 홍해를 바라보지 않고 무서운 뒤에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그 의미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서 출애굽시켰으니까 가나안 복지땅에 틀림없이 인도해 주신다. 홍해가 문제냐? 애국 군대가 문제냐? 아니라는 거죠, 모세는. 이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서 40년의 세월의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기다리는 모세의 그런 종의 모습을 봤을 때 그 위기 가운데서 바로 왕에게 다 항복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능력을 모세는 믿고 두려움을 물리치고 전진하고 승리하는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 믿고 승리를 다 해놓으신 거라면 우리 믿음은 승리 다 해놓은 것을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앞에 맞고 홍해가 있어도 그냥 걸어가면 홍해는 갈라지는 것이고 애국군대는 다 홍수에 떠내려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이거든요.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믿음 믿기가 어려운 것이지 그 믿음 믿는 거 나가는 건 쉬운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내려는 방법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중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씀도 여러분 뭐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얘기지만 이 영적인 얘기가 내 믿음 속에 딱 들어와서 새겨져야 돼요. 새겨져야 돼요.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선택한 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하나님이 탄식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선택받은 자는 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빠져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다시 건져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그 번복을 하지 않아.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죄 짓으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신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번복을 안 해요. 저주 안 받아요. 시험 해보려면 해보십시오. 세상보다 한번 키워보고 더 심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다 용서하시오.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변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절대로 변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너 성령 뺏어버릴 거야.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을 보낸다. 보냈으면 성령이 그 자리에 딱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죄를 저 성령은 여러분 속에 함께 딱 계시요. 다 보고 녹화 다 해놓고 있어요. 지금 다 해놓고 회개할 때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통해서 보고 육신을 통해서 듣고 육신을 통해서 말하고 깨닫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회개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구원하시면 됐지 무슨 회개.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육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죄 있는 육체를 사용 못하거든. 성령이 활동을 못해요. 전능하신데도 활동 못하세요. 당시 활동할 수 환경이 됐을 때 성령이 활동하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시동 만드는 그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보는 자고,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문제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홍해를 봤기 때문에 절망해버리는 것이거든요. 항상 사건을 두고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더 앞에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진다. 할렐루야. 사라진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는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미 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부끄러움을 지고 홀딱 벗고 죽은데 그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우편이라는 영광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미래 성공을 보는 거예요. 미래 성공을 보는 것.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벌써 보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 잘된 것을 믿고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꿈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꿈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합당하면 내 꿈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나는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과 육체가 그 꿈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에게 달려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날 또 우리 이 길을 만날 때 울고 불고 한숨 쉴 필요 없이 십자가 은혜를 자꾸 바라보고 내가 기도해서 깨달아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십자가 은혜가 문제보다 훨씬 크니까 십자가 은혜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날마다 내 영혼아 야를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저가 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내 청춘을 도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위기나 무서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로 따라 들어온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했으므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모든 고난에 도전하면 100%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항상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